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은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열려 있냐고요? 어디에 열려 있냐고요? 어디에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절대 현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은 누구의 장난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막 희열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때문에 어이구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대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서 내가 그런 자구나, 내가 그런 걸 받았구나, 내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성경은 그래서 다 열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정말 국어의 지식이 기역, 니은, 디귿, 글씨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한 절 한 절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읽으면서 다시 뒤돌아보고 읽으면서 뒤돌아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을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보면 이해가 돼요. 저는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김상숙 권사님,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오셨던 분, 저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대로 선포합니다. 저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1시간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3시간 기도한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요 형제들아라고 부른 상대는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형제라고 부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이었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녀들. 자,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조금 이렇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반대니까 긍정이죠, 그죠? 너희들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 신비라는 단어는 영어로 secre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그렇지만 그것도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비하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너희들이 밝히 알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이 신비, 감춰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예수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다 백성이 다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성경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모든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온, 그 복음의 끝은 어디냐면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래서 이 더러라는 단어는 원어의 부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부분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선봉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완악하여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러나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야곱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이런 표현은 유대인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구원자가 나오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한대요?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되는 수들이 늘어나서 이제 마지막 때 되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전체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유대인들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구원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뿐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시기가 바로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루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요즘에 그들이 쓰는 방법,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유대인을 전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열하고 깜짝 놀라고, 아니 랍비가 맨날 가르쳐줄 때 여기 건너뛰었는데요, 53장을 읽지 말라 그래서 읽지 않았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달 읽고 외웠는데 이사야 53장은 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그들 계획적으로 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것을 알고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5분 전이다, 10분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고 반드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관이 조금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야, 너 어제도 나쁜 짓 했는데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맞아, 나 갈 수 없어. 그래야 돼? 그래. 난 죄졌어. 잘못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잘못된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이 땅의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알고 또 죄를 져요.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죄를 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졌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하든 다 갚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이전에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 이게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나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셔요. 마지막 때에 지진이 오고 해일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구가 반쪽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하세요.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대화하세요. 두려워하면 속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비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제 나타난 것, 그동안 감춰져 있으나 이제 알려진 것, 그동안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공표된 것. 그래서 성경의 모든 비밀은 이미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은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날과 그 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몰란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12월 31일 날 그날이 그날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31일 날 분명히 세상이 종말합니다. 재산 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때부터 쪽박 차는 거야.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다미성교회 예전에 막 그냥 아이가 예언을 하고 막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한국교회가. 그 사람 지금 미국 가서 도망가서 살고 있대요. 성도들이 그냥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친 재산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그 예언했던 어린아이 TV에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그냥 평범한 아이로 살아가면서 그때 왜 그렇게 예언했었는데 시켜서 했어요. 여러분, 절대 몇 월 며칠이다, 여름쯤이다, 가을쯤이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시고 마지막 때는 숨을 데도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소련에는 안 오고 한국에만 오고 중국에는 안 오고 미국에만 오고 그럴 줄 아세요?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던 장로님이 들려서 하늘 올라가면 그날이구나 그러시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들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면은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레미야 24장 6절로 7절. 자, 에레미야 24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보니까 오늘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늘 어디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뽑지 않겠다. 그래서 가라지도 뽑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선과 악이. 그런데 그 악한 놈을 내가 좀 어떻게 뽑아보려고 막 하다가 보면 선한 것이 다칠까 봐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공존하는 그것을 왜 저래? 왜 저렇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악과 선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는 공존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반드시 가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 같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돌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요. 반드시 우리를 세우셔요.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도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중에 두 아이가 너 임신을 했는데 싸우고 있어. 리브가 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그 중에서 작은 자가 그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는데 그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야. 그것을 이미 성경은 거기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야곱 뒤에 나오는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다 가르쳐 주고요. 그 야곱이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하셔요. 그런데 엄마하고 짜고서 그냥 그 축복을 받아내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시키고, 나중에는 그 축복 때문에 삼촌한테 가서도 거짓말하고, 그죠?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20년, 21년을 거기서 막 고생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야곱은요 제가 봐도 싫어. 야복강 나루터에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리의 환도뼈가 끊어졌어요. 쩔뚝쩔뚝대요. 자기 형을 만나요. 그 앞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아부도 떨어. 그래서 형이 야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 그리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니 하나님 같으면 따라가야지. 그리고 형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지는 거기 또 남아. 얼마나 진짜 야곱을 제가 설교하려고 읽으면서요, 야 진짜 너 추접하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싫어하는데 내가 버리지 않겠대. 여기 야곱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우고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막 고생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편을 언제 지은지 아세요? 고생할 때 지은 거예요. 시편 24편 언제 줬어요? 고생할 때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남의 아내를 뭐가 부족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자가, 아니 자기 우리의 양이 99마리도 돼. 뭐 왕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자들이
솔로몬이 1000명 데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뭐 1명만 데리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남의 아내,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고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가면 반드시 볼 거예요. 야곱도 볼 것이고 다윗도 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싫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근성들이 아직도 여기 뿌리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다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서 반드시 그 나라에 앉히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가 없다. 우리 로마서 11장 28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정말 원수죠. 그렇게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지금도 물론 역사적인 여러 배경이 있지만 엄청나게 그런 핍박을 하죠. 자, 그런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뭐를 입었다고요? 사랑을 입었대.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과 택하심, 이 안에 모든 자가 다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어떤 사람은 복 중에서 이미 택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 막 그냥 막, 이 말하면 참 그렇지만 개짤을 한번 쓸게요.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접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주여 나도 보니까 당신은 거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정말 거기서 뭐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구세주 같아요. 그러면서 우측의 강도가 주여 나도 그 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그 한마디 고백하고 천국 갔잖아. 꼭 전도할 때 내가 듣는 얘기야. 나도 그렇게 가고 싶대. 정말 그 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풍성한 삶이 내 삶이었나. 또 놀랄 것은 나에게는 왜 도토리 모자 같은 거 하나도 안 씌워주나. 도토리 면류관이라도 좀 씌워줬으면 좋겠는데 상급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여기 은사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은혜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카리스. 은사.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은사 뒤에 뭐가 있어요? 용서. 그게 뭐예요? 카리스마니. 그래서 이렇게 어미가 변해요. 자, 그런데 요 은혜라는 단어 밑에 은사라는 단어는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을 원어의 의미는, 카리스마의 의미는 이 사람 막 카리스마 있게 보였다 이게 아니고 달란트라는 얘기예요. 달란트. 그래서 그 달란트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의미 있게 번역하려면 은사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값없이 구원해 주는 것이에요. 가장 큰 선물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복 중에서 야곱을 택했던 것처럼 그 택하여 부르심에는 하나도 후회가 없대요. 하나님은 뭐가 없으셔요? 후회가 없으셔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요. 자, 우리 그 밑에 성경을 읽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그 모든 은사, 은혜와 온전한 선물, 그것들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여러분, 우리는 빛 앞에 서면 그림자가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으셔. 아무 투영이 없어요. 그냥 보면 그분이 진리니까 진리 뒤에 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부르심도 다 좋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도 후회가 없으셔요. 누구를 택했는데 그놈이 아무리 정말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절대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깔려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한번 금요철 예배 때 제가 한번 보여줄까 하는데요. 영화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어떤 사람이 딸을 잃어버렸어요. 흉악범이 딸을 잡아가서 성폭행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도 못 찾게 얼른 가져갔어요. FBI가 다 찾는데 찾질 못해요. 핏자국만 찾았어요. 찢어진 옷만 찾았어요. 아빠가 너무 슬퍼하고 그 가족의 모든 삶이 다 흐트러졌어요. 그런데 이 오두막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거기서 심판의 자리에 그 사람을 이렇게 앉혀놔요. 여러분, 그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심판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구원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외쳐요. 가족이 그렇게 되면서 딸과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두 자녀가 막 빗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자리에 두 자녀를 세워놓고 이 아이는 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당신을 무시하고 내 동생도 지키지 못한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나 때문에 그 여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막 빗나가서 엉망으로 살아요. 그 둘을 세워놓고 물어요. 당신이 지금 재판관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이 아빠가 안 됩니다. 이 아들을 보낼까요? 아니요. 이 딸을 보낼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둘 다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러분, 그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후에는
아니 나를 속이고 나를 개무시하는 그 자녀들도 육신의 아버지도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진리 안에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조금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후회가 없으셔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구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내가 그날이 오면 용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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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초점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 29장은 오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제 내년도에 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셔서 그 내년도에 왜요?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였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년 2022년에 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동일한 긍휼을 베푸신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긍휼을 얻었는데 이들이 뭐해요? 막
아이고 너희들 말이야, 막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시기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뭔 줄 아냐?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야. 그들이 보고 돌이켜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막 풍성한 삶을 막 누리는 거 보면 어떻게, 나는 지금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나 저런 경험 안 해봤는데 막,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긍휼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다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할 것 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빈부의 격차,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격차가 예수 안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글도 모르던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귀로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다 한글로 배워지고 읽어지고 깨닫고, 그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사야 1장 18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불렀어요. 오늘 성경의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예요. 유대인들은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를 12로 나눠요. 그래서 그것을 제3시, 9시, 12시, 9시 이렇게 불러요. 자,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나가서 불러요. 여러분, 우리 인력시장 가면 아침에 일찍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주인이 또 한 바퀴 나가요. 나가니까, 아니, 이른 아침 말고 3시쯤이 됐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일자리를 못 잡아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불러요. 보니까 아니 9시가 됐는데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 또 불러요. 12시가 됐는데도 또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또 불러. 그래서 포도원으로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켜요. 일이 언제 끝난다고요? 6시가 되면 딱 끝나요. 맨 마지막에 부른 자는 1시간 남겨놓고 불러요. 그리고 땡땡땡! 자, 일 끝났습니다. 이제 일당 받아가세요.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줘요.
순서를 보니까 제일 늦게 온 사람은 먼저 주는 거야.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아침에 6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땡 하기 전에 온 사람하고, 저 사람 한 달란트 주네. 그 다음도 한 달란트 주네. 그 다음도 한 달란트 주네. 여기도 한 달란트 주네. 나는 이른 아침에 왔으니까 3달란트, 한 5데나리온 정도는 주지 않을까? 막 기대가 부풀어. 그런데 주인이 1데나리온을 딱 주네. 아니 주인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이른 아침에 오고 이 사람은 1시간 전에 땡 하고 지금 여기에서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하고 1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1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지금 여기 오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1데나리온 줄 권리가 있고 1시간 전에 왔어도 1데나리온 줄 권리가 있어. 너는 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성경에 그건 없어요. 너는 아침에 와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 보고 농땡이 피면서 일했잖아. 그 말 안 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히 일했잖아. 그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마 더 따지고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야, 내가 줄 권리가 나에게 있어. 너 그거 따지면 안 돼. 유대인들이 그거 따진단 말이에요. 오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여기 어디요? 그 옛날에 대붕사였던 조영기 목사님, 이제 지금 우리 뒤에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못 듣잖아요. 여러분 뭐 이거 방송으로 듣는 거야?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정말 그 자리에 몇만 명 있는 데 가서 한번 함께 같이 예배 드려보라니까. 막 그 회개하는 눈물 소리, 기도 소리, 거기에 파묻혀서 여러분 한번 그 은혜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원, 그래 뭐 여러 금식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옛날에 정말, 지금은요 가면 썰렁해요. 정말 무릎 꿇고 막 몇 시간씩 통성으로 외치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 없을 거예요 아마. 안타깝지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렸는데 요즘에 내가 좀 냉랭하다고 이렇게 막 은혜 받는 사람들 보고, 아 이건 뭐야 도대체 나는 지금 이 꼴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른 아침에 왔든 늦게 왔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실 모든 분량을 다 주셔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품삯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품삯을 주셔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거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모든 자에게 부어주셔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온갖 선물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정말 복음의 신비 가운데, 아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동일하게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잠시 가렸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찰나라고 말해요.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70대면 70km로 가고 80대면 80km로 간대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시죠?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 빨리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 근데 갔다 오니까 좀 빨라지더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뭐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70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70km로 달리는 것 같죠? 네? 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의 시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세월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왜 이렇게 빨리 갔냐?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더 깊이 이렇게 알았으면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은 것을 복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 인생을 값지게 변화시키는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가려져 있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자비로 나를 살리시는 영원한 자비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남은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막론하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게 하시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잠깐 가려져 있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신비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신비를 믿음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인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